할렐루야. 아멘. 다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께 모두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꽃이 많이 펴서 어디 가든 철쭉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꽃나무가 너무 많고 예뻐서 그 아름다움이 정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 허물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시간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소주로 할망이라 그 약속 따라 속임수 받고 오니 주여 내게 도와서 그것을 주에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4년 4월 21일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요. 또한 감사한 기도점이 있다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다짐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기도하며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 예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영길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전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때로 자신의 영혼대로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자복하고 회개게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 4월의 셋째 주입니다. 우리가 4월을 맞이하여 전도 계획과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계획은 사람이 지어가 행하신 있는 주님이라고 하시사오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 의지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전도를 위하여
기억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각 모임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와 사랑을 나누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아멘. 소통하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맡긴 사람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찬양 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들어올 때 나갈 때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목회자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삶이 공고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는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한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열매 맺는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름 없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공원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저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과 가족과 생업에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라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정말 고생해서 드린 물질 이혼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생업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을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성은 전도 강의에 집중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쉬고요. 다음 주부터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차 전도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강의를 해주신 문한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성실히 참여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성실히 전도 모임에 참석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열매 맺어 부흥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 모임하고 했는데요. 2번이요. 점심 식사 후에 임시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각 기관별 말씀 묵상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봉독하고 문한별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편안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다. 아멘. 이제 문한별 목사님 나와서 오늘 마지막 전도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자라는 뜻으로 한 달 동안 전도를 했는데요. 네, 잠시만요. 우리 한 달 동안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하신 문한별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에 이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과 또 문한별 목사님 같은 게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너희들이 쉽게 해서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전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한 말씀과 함께 또한 서원 전도법을 우리에게 전도 수단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요. 또 우리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교단과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이제 문한별 목사님 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말씀을 적어 오셔서 감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고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밖에까지 그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봐서 그런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이 교회 새로운 교회에 많이 이제 예배에 많이 참석을 해서 그런지 저도 이 안에서 이 교회 여러분들과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각 지체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인데 저도 그 몸 중에 하나, 뭐 새끼발가락 하나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참 제가 요즘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 뭐 찬양 인도자의 멘트 하나하나, 그리고 뭐 대표 기도자의 기도 멘트 하나하나, 그리고 순서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는 그런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가 다 이렇게 와닿았던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맡으신 분들의 마음이 다 와닿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한 몸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들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 주일에 예배 이 자리에 안 나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어떤 분은 정말 이 자리에 기뻐서, 아니면 어떤 분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이 자리에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아니면 여기 나오면 좀 내 사업이 잘 될까? 나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일이 생길까? 뭐 정말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하고 어떤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안에서 점점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점점 더 알아가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 모든 일, 교회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 이게 어떤 것일까? 서로 이 안에서 누군가 상처받거나 누군가 이 안에서 소외되거나 뭔가 힘들어 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덕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라도 더 느껴보시고 하나라도 더 베풀어 보시고 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PPT가 조금 제가 보니까 집중을 좀 해야 돼요. 넘겨주시는 분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좀 클릭을 해야 되는 횟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으니까 한번 넘어가 주시고요. 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봐왔던 것들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참 제가 봐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짧고 굵게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쭉 보고 있죠. 연약하다. 그리고 죄인 되었었다. 그리고 원수 되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성경책에 보면 제목이 써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바로 나오시는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바로 연약하고 죄인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까지 되었다는 존재였다. 그런데 다음 화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됩니다. 그전에 원수되었던 싸우는 그런 존재에서 화평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주차 제목이 바로 소망이었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미쁘신 분의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 3주차 우리 사랑으로 제 주제를 정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그래서 저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저도 화면을 좀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 왜 그리고 뭘 누리는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전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첫 주째, 1주차, 2주차, 3주차에 계속 깊이 깊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 주에는 뭘 봤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거죠. 누구에게 어떻게? 우리 관계 속의 불신자들을 찾아서 관계도를 꾸려가면서 그 중에 순위를 매기고 그들에게 하루에 한 명씩 한번 찾아가서 연락해보자. 그리고 마이스토리와 3원 정도로 전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2주차에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누리자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의 불신자를 우리가 마이스터를 사원으로 전했는데 평안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그 사람과 복음을 나눈다. 여기서 복음 나누는 학습일,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다음 3단계에서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3원 정도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평안의 사람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 것인가 했을 때 저희가 만든 교재가 따로 있긴 한데 그거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같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원 전도 복음의 핵심들을 우리가 전한 후에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봐가는 것. 이걸 우리가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그 아이언 세컨드 방식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봐갖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와닿는지 그런 것들을 열린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일 복음 나눔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그 다음 단계 3번으로 평안의 사람의 오이코스, 평안의 사람에 관계된 사람, 그 사람들을 또 확인해가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순서겠죠. 평안의 사람, 그 사람 이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도 자신의 신앙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소그룹이 있을 때 그 소그룹이 그냥 그 소그룹 안에서 그냥 좋다고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게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네. 자, 다음 세 번째,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3주치에 갔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 속의 불신자 말씀을 3원으로 우리가 전하고 평안의 삶을 찾아서 부분나 평안의 삶을 오이코스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천 과정 확인,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가를 우리가 같이 확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그래서 이 믿음, 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뭐 교회 나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내가 그냥 내 믿음을 혼자 지켜도 돼. 교회에 나오는 거 뭐 서로 공동체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집에서 뭐 TV나 뭐 인터넷 보면서 설교만 들으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베드로를 반석 삼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천국을 가는 열쇠, 그리고 그 사탄을 막는 열쇠를 우리 교회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각 지체 하나하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너무나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지만 그 약속도 중요하고, 또한 이 안에서 서로의 느낀 점,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서로 나눌 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삶, 그리고 내가 믿음, 그리고 순종했던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서로 나눠지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사랑을 또 베풀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매주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주.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고, 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시간, 말을 뱉음으로써 전해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그것이 더 커지는 경험들을 이 안에서 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하나 더 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15절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존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나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15장 1절과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안에 이 모든 하나하나의 지체, 한 몸을 이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에도 강한 힘센 뭐 부위가 있고 뭐 약한 부위가 있고 서로 도와줘야 하는 부위가 있고 각자의 하는 역할이 다 다르죠. 뭐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뭐라고 비판하거나 너는 왜 이걸 못해? 너는 왜 보지를 못해? 너는 왜 듣지를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면 그건 한 몸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임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통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더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너는 왜 우리 전도하기로 했는데 너는 전도 못하고 있니?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무튼 우리 서로의 믿음을 막 이렇게 평가하거나 나누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칭찬하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한번 서로 매일 보는 뭐 지칠 수도 있고 가끔 반가운 지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두 분씩 한번 짝지으셔서 한 주간 어떤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고 계시는지 또 그래서 어떤 순종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편안하게 질문해 보면서 서로 질문과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쉬어도 되고 뭐 물어보시면 저는 자유롭게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예배 하나 평일에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표정이 훨씬 밝아지고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 당신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 우리 가사 띄워주시고요. 축복성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 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화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화평, 소망, 그리고 사랑을 지나서 오늘은 화목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이제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5장의 제목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보게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더 화목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위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평은 좀 평화, 그 전에 원수되었던 존재에서 평화를 이룬 서로 이제 묵은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한다면 화목은 좀 더 발전된 단계로서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고 일치되는 그런 변화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 좀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비유,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는 삶이 만족스러웠으면 떠나지 않았겠죠. 그 시골에서의 그 그냥 목축하고 뭐 이런 삶이 좀 지겨웠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좀 도시로 나가서 좀 더 즐기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받아서 가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경험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탕자야. 그것을 이제 아버지는 또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게 되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모습이 여기까지 이제 화평을 다시 이루게 됐다 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화목은 여기서 이제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 시골에서의 삶이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다시 또 세상에서의 삶이 그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다시 방탕했던 그 삶, 세상의 돈, 그리고 세상에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시 그리워지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여기에 답답하게 그래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갇혀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이 과연 즐겁고 행복한 삶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 게 저는 바로 화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안에서 뭔가 그 전에 억눌렸던 그가 갇힌 것 같은 답답했던 삶이지만 그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그것이 화목인 거죠. 아버지와 마음이 같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것이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게 되고 일치가 되고 그것이 즐거워지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상태가 바로 화목하게 된 상태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4개의 전도 표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생, 이거 바로 화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기까지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성결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화목하게 된 우리의 상태입니다. 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꿈꾸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좀 크리스찬이지만 그래도 세상의 즐거움 포기할 수 없어. 그래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복,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 다 누리면서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뭐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 있겠고 뭔가 이렇게 양다리를 거스르는 느낌이죠. 어떤 분들은 뭔가 죄책감을 막 가지면서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섬겨도 되나? 아니면 어떨 때는 뭔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세상에서 살다가 어떤 분은 주일은 교회에서 살다가 평일에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지고 내 진짜 모습은 뭔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뭔가 그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대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신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결의 단계까지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런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런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의 종이 되면 죄의 종로를 타는 것에서 벗어나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냥 의로 우리의 존재
의롭다 하심을 여긴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의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화목하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이거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천국에 가서나 이루어지는 단계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그런 이 땅에서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내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인간의 몸을 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됐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영의 마음을 품기도 한다 하는 것을 바울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로 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죄의 속박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기쁜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하루하루 더 깨달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는 이 화목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화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진노하심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진노. 하나님 진노하시면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마음, 육에 속한 마음, 육이 살아가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상태가 결국 지옥이 되고 그걸 징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징계도 없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왜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히려 징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고 그 육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그건 너무나 하나님 주신 복 중에 너무나 그냥 너무 이렇게 낮은 차원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히려 징계를 주시고 이 땅 속에서 다음 영원한 삶을 준비해가는 그런 모형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더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래서 사모준들을 보면 이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이 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혼란스럽거나 사람들이 나눠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사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진노 하심으로 인해서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깨어진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더욱 나아갈 길은 바로 하나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1절과 10절에 나왔죠. 하나님과 화목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받을 것, 이게 바로 구원.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더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화평이라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구원.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노. 내버려 두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게 사원전도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사원전도도 우리가 한번 계속 클릭해 주시면 이 내용들 계속 좀 클릭을 해주세요. 저기 보면 죽으심, 십자가 안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 화평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거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 생명이 되어주셨다. 영원 생명. 내 삶 속에 영원한 생명,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존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화목, 나와 마음이 일치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뭐 죄를 사랑하는 것, 내버려 두신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 되신, 내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이 이 사원전도에 그대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 복음의 내용들이 잘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 앞으로 넘겨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저 그림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 단계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단계까지 왔어.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어 집니다. 이럴 때 마치 탕자가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있을 때인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또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매주 참회 기도를 하듯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되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성결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것, 이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듯이 즐거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막 죄책감, 막 묶여 있는 그런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이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시선을 우리가 또 돌리고 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에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고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함께 세상에 아직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되어 이렇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까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이 힘들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삶의 도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명령하여 주사 우리 함께 별장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슴에 품고 안으로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밖으로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고자 나아가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